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색깔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느없이 한 3년 전쯤에 어쩌다 3년 목사님한테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핸드폰이 바뀌었어요. 핸드폰이 바뀌어갖고 그저께 이제 우리 사이가 바꿔졌는데 이제 아직 연락처를 인정을 아직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는 나보다 먼저 됐죠. 제가 이제 목사 경력이 얼마 안 됐어요. 10년도였죠. 10년. 그러니까 9년 정도 결국은 먼저 됐는데 늘 이제 그 남편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하던 이제 피아노 학원도 했었어요. 최근에 접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이제 에어컨 필요하지 않느냐, 뭐 하지 않느냐, 필요 없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런 물질적인 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기가 본인은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데 남편 목사님이 교회를 하면서 본인이 듣기가 안 되는 그런 말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바로 한번 해야 되겠다. 사명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 얘기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거를 어기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물율법의 모든 것을 다 빼하셨는데 딱 그거 하나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이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럼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실까?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한테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까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라는 거냐? 저는 집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같이 있으라는 거냐? 내가 두 가지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게 그런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 사랑하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분명히 두 가지 다 얘기해서 나한테 따지는데 내가 당황했지. 내가 좀 이렇게 얘기했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우리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죠? 네. 계신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근데 과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목회라고 해야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너 사명 갖고 일하라 그러면 해야지. 아멘.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너 목회를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생명나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 되길 원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아들만, 네가 하나님 아들 되라. 네가 교회 이걸 다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아들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지체로서 이뤄가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끝없이 이거를 붙들고 있어. 근데 왜 하필 오늘 전화했을까? 몇 년 만에 오늘 바쁜데 오면서 계속 오늘 전화 말씀도 묵상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한 3, 40분을 계속 오면서 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말이야.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죠? 예수.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천국 가는 걸까요?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나라가 어디에? 천국이에요. 내 안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오는 거야. 오는 거야. 내 안으로 오는 거야.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서 쫓아냈다니까요. 마음 밖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밀어내서 밖에서 들리는 것 같고 밖에서 세상에서 들리는 것 같구만 여러분 평생을 사는 건 또한. 근데 그 밖에서 들리는 것 같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알아진 것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살아가라.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어제 제 아침에 또 묵상 마음 주신 게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 참 궁금해서 어떻게 쭉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을까 이거를. 뭐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은 뭐 행위를 얘기하는 거냐 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행위를 강조 얘기하는.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어제 아침 묵상하면서 좀 잡혀가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말이 어디까지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달에 가서 그거 할 거예요.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음 달에도 오라고. 드라마 보면 연속극 있잖아요. 연속극에서 가장 궁금한 거 하나씩 딱 집어놔두고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거는 다음 달에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달에 우리가 지금 할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달에 죄를 처리할 거죠. 죄가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왜 이걸 묵상했냐면 죄가 처리돼야 되는데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에서 67년 동안 살아왔는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해오면서 나는 의인이 돼 있었어. 당연히 의인이고 당연히 천국 갔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난 알았으니까 죄인은 한 번 돼본 적이 없었어.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죄인을. 나한테 예수가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딱 들어드린 거야. 그럼 이렇게 나만 그럴까?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 죄인도 모르고 그냥 믿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의인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 있겠고, 또한 자기가 극히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고서 끝나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사람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정리 좀 한 거예요. 다 쉬운 말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 쉬운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정리했는데 지난달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덜 됐나 봐.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묵상하라고 지난달에 제가 못 오고 여기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귀담아 듣고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 육신이들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영이 여러분의 존재죠. 그 영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이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듯이 본능적으로 우리 신을 찾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죄가 있으면은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죄가 없으면, 그러면 죄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일단은 죄가 없어야 돼요. 먼저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거네.
그걸 먼저 여러분이 신경을 내야 돼요. 아멘. 자연히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것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는 거니까 제가 찾는 대로 웬만한 거는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왜 죄냐? 그런데 그걸 죄가 왜 죄인 걸 알려면 그 앞에 보면 알아요. 창세기 2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행위언약이 그러죠. 우리가 배우기를.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네가 다른 건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죄가 우리는 왜 죄인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나하고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뭐가 생겼어요? 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일 진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안 버려지고 그러는 것이 나의 오금이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 알았던 것, 내 소견에는 어떤데 이게 있으면 이게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 강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뭐를 얘기하나 그걸 귀를 귀담아 들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알았는데 어디 네가 말하는 게 한번 만나보자.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인데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은 내가 한번 내려놓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한번 들어보자.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 못해라고 그러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안수 받고 나서 교회 처음에 시작하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 딱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해서 가는 거죠. 주님이 그 안에서 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앉아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전에는 기도를 뭐 방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1550m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만 이 기도만 이 고백만 예수님 사랑하면 뭐 안 해주실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모르실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사명 주셨으면 사명을 모르고 나에게 뭐 하라고 해서 하라는 거 모르고 뭐 어디 가서 뭐 말씀 전하라고 하는 그거 모를까? 예수님 다 하셔요. 내가 받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는 모든 거를 다 2006년도에 내려놨는데 2007년도부터 내려놨는데 우리 가족까지도 모든 걸 내려놨어요. 우리 딸이 39살에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이거 시집 가야 되잖아. 39인데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외동딸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내려놓으라서 기도는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이 나면 하나님 우리 딸 이름이 예랑인데 하나님 예랑이요. 그러면 뭐라고 즉각적으로 나한테 마음 주시는 것이 내가 더 사랑한다. 그뭐 할 얘기가 뭐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는데 아멘 아무튼 또 사랑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부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뭐 원하는 기도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님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알파고 오로지 그동안 저는 길에 다니면서 언제고 뭐 방언으로 하는 것도 방언으로 하면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하면서도 그 내 생각은 예수님 사랑해요. 마스카라 콘트렉스카라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실 거야. 근데 하실 건데 주님이 밖에 계셔요?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이 선포하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내 기도는 응답을 잘 들어주네.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선포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구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해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그분을 모르면 되는 거야. 즐기면 되는 거야. 그냥 평안하게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네 안에서 그분의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말씀으로서 그냥 말씀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일단 시작합니다. 왜 말씀과? 예수님의 실체가 뭘까요? 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일부러 말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그렇죠? 육신이 됐잖아요. 육신이 됐. 말씀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근데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아버지요. 이 말씀은 아들이요. 이 마음은 영이야. 보이지 않아. 그 아들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육신으로 나타나서 어떤 형상이 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뭐 이런 것들은 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뭘로 보여요? 말씀으로 나타나죠. 말씀으로 나타난 게 육신으로 나와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당연히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라니까. 예수님만 그래요? 내 안에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누가 나타나요? 세상의 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나타나는 말을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성령이 있는 거야, 양령이 있는 거야? 세상이 있는 거라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야, 간단해. 이게 원리.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잖아.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찔르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온다. 이 물을 뭐라 그래? 물론 세례라고 그러는데 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도 말씀밖에 안 나. 말씀밖에.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받아 들어가는 거 원래가. 말씀이 나오는데 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내 영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 안에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은 몽골한 것이 돋아나는 거야.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꽃들이 자라나잖아요. 어떤 때 보면 또 하나씩 나오고 이제 자라나게 된다니까. 말씀과 생명이 하나가 돼서 자라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인가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그죠? 그 기름 부음을 가르치라. 그래서 너희는 너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이 뭐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서는 돼요? 돼요. 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죽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러길래 글쎄 뭐 내가 페이지는 9페이지 정도 준비했는데 한 절반 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절반만 하고 말죠. 그랬는데 듣고 좋겠어요. 죽이는데 빨리 가지. 대충 죽고 가야지. 또 세상에서 살지. 완전히 지금 세상에서 못 사는데. 그래서 우리 할 때까지 서로 기분 좋게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하다가 끝내죠 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생긴 건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라는 것이 뭔가, 나라는 것이 뭐고, 창세기 3장 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펴 있는데, 자,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즉, 우리가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도 하나님처럼 된 하나님 그 존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이 75억의 인구 속에 다 하나님이 계셔. 다. 요만한 것도 뭘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이, 요만한 것도 안 한다니까. 자기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하고 기준이 틀리니까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기준이 틀리니까 에덴 동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그분하고 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그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내쫓는데 이거 봐요. 내쫓는데 창세기 3장 22절 봐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을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에게를 지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이제 에덴 동산에서 너 쫓아나고 네가 너희 근원이 된 땅을 갈아라. 그 근원이 된 땅을 갈아서 결국에는 땅을 갈아서 어떻게 될까? 내 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심령. 우리 심령을 갈아서 결국에는 갈아엎고서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 나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야 나 분깃 주세요. 분깃을 받아갖고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 가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자기도 아버지처럼 되고자 해서 결국 먼 나라 가봤잖아. 갔더니 허랑망탕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생각난 것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일꾼들도 먹을 것이 많다는데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고 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너라는 거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죠? 큰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 다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께 다 누구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거야. 그게 알아져요? 믿어요? 다 내 건데. 근데 여러분 구하는 게 뭐야? 아버지가 다 내 거라고 여기 나와 있어. 근데 왜 안 믿게 되니까? 근데 죽었다가 표현하기를 봐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육체가 살아있는 자를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우리 저희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만 알고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도 죽은 자고 너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는 나에게 떠났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왔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한 잃어버렸다가 그 앞에 잃어버린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기 잃어버린 양도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코마 사건도 나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너희 육체가 분리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 너희의 마음이 내 마음과 떨어져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체는 우리의 육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 이 성경은 뭘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기 있죠. 내가 전한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이 영이고 요한복음 6장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영을 얘기하고 영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부터 끝까지를 영의 얘기해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까지 60년, 40년부터 60년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듣는 영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되는 잣대가 육신의 잣대로 돼. 그러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제는 이것이 영의 얘기네. 그것을 알고 가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내가 왜 이해가 안 됐다. 육신으로 풀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거야. 모르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러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말하라 그러면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안 해요. 그건 보면 다른 성경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틀어요. 너 죽으라 하였느니라, 너 네가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얘기 못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60 중반 넘어가 70대라 이제 또 빨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제는 뒤돌았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만 앉아있는 것이 젊었을 때는 뒤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돌아갔다 10년 돌아갔다 와도 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아니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네. 그래서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대로 하면 되겠다. 그대로 하면 돼. 그거만 하면 되네. 돌이키는 거가 충분하네. 그거 하면. 근데 예수님 제자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 선생님,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 선생님이 와서 기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 그분이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거만 하면 되네. 정말 쉽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되네. 정말 그러고 근데 그 사랑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내 안에서 알아지게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만나게 하고 알아주는 되는 환경을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 선생님한테 그 지루하니까 서로 그 얘기밖에 서로 사랑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분이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아무리 나한테 대주는 일도, 응? 우리 집사람이 대단했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배우자 생각하잖아. 그건 아니야. 나는 2007년도 딱 끊고서 그다음에 딱 먹는 놈은 안 나. 내 마음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그건 절대 아니고 아무래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없네. 여기에 하나님의 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사랑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꼭 보고 너 누구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야.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고 너 누구야? 하나님. 날아가는 파리 보고 너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인데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믿는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불교는 뭐 이웃사랑도 한다고 하고 이렇지만은 그들은 안 해? 그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이렇게만 인식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인식되는 거는 정말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사야 59장에 이 말이 있어요. 59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 성경 구절이죠.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즉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죄악은 너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 너희 안에 들어온 세상으로서 갈라졌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같이 할 수 없냐 하면 6장 1절 3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네가 육신이 됐기 때문에.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체가 됐기 때문에 네가 선악을 알자는 그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를 또 설명해 줄게요. 봐봐요. 재밌네. 아직 1페이지도 안 끝났어요. 봐봐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어요. 또 듣고 보면은 성경이 전체로 또 이렇게 알아지니까 재밌어.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여기 보통 3분설 얘기해요. 나는 2분설을 얘기하지만 3분설을 얘기해. 3분설을 얘기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고 또한 히브리서 2장인가? 2장인가? 너희
관절과 골수와 뼈를 쪼개기까지 한 다음에 영과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보면 3분절에 나오고 그 영과 혼과 육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은 우리가 생각 우리 생각이라고 하죠. 영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그리고 이 육은 우리 육체, 살아가는 육체, 우리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원리가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인자로서 신자와 인자로서 나오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면 열매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산 나무 시간 다 먹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담은 이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몰랐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하와가 몰랐을까요? 네? 하와는 알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 그럼 하와가 만들어질 때 하와는 아담의 거 아닌 걸로 만들어진 거 있어요? 없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와도 알았겠다, 그거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우리의 혼에 들어오면 이 혼은 이 영혼과 하나가 이 영혼이 되어버려요. 영혼이. 이 사람의 존재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산원, 리빙 소리라고도 나오는 데 있어요. 산원이 되었다. 근데 이 생기는 이 산원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사람, 이게 참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명이 된 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 할 수가 있지. 그죠? 이것이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되어지는 거잖아. 이 참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한다. 그렇게만 이게 다 그 말이 맞더라고. 아 정말 그럴 수밖에 없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네. 이 그렇게 말씀인데 이것은 밖에서 들어온 이 산호는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안에서 들어오든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뭐가 심어져야지 이 밭에 콩이 심어져야지 콩밭이 되고 팥이 심어지면은 팥밭이 되는 거예요. 밭이 아무것도 안 심어지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잡초가 심어져야지 잡초가 되는 거지. 밭은 우리의 심령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잡초가 세상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것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자아가 죽는 거고 휘장이 찢어지는 거고 다 그 얘기야 결국은. 그게 화영검을 통과해야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고 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야지 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은 하늘로 보내요, 땅으로 보내요. 만약에 하늘과 땅이 이렇게 있다면 하늘로 보내요. 이 육이 있어야 혼이 있죠. 혼이 있어야 영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영의 지배를 받아. 이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혼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이 차서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차서의 관계. 서로 간에 차례대로의 존재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영혼이. 근데 세상 말이 들어오면은 자꾸 얼로 보내? 밖으로 보내. 육혼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육신은 벌써 죽는데 육신이 죽고 나면은 뭐가 돼? 내 영혼은 그럼 내 영혼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다시 그 영혼이 하나 된 그 영혼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영혼, 그리스도의 영혼,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뱀의 세상 말이 들어오면 세상 생각이 집어넣어져 갖고 세상의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자꾸 밖으로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잖아. 밖으로 사라는 게 뭐야? 너 기도해, 너 선교해, 너 봉사해, 너 뭐 해? 근데 하나님의 말이 들어오면 야, 있어. 나랑 같이 교제하는 하나 되어서 내 마음에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해야 돼. 이 육혼으로서 살아가야 돼. 네? 쉽죠? 쉽다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 뜻을 내가 말을 전하면 우리 딸이, 근데 아빠, 우리 셋이 예배드려요. 우리 집사람, 딸,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제 부사장이라고 있어요. 1년 됐는데 셋이 예배드리는데, 사실 교회 간판도 없어. 마음 열어놓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를 세우는 거야. 네가 무슨 유고 영원한 게 네가 배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물을 퍼버려. 그렇죠. 목사님 지금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예수님한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뭘 채우라 그래?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이 뭐를 변해? 이 여섯 돌 항아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비워져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제까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알았던 것, 안, 이, 비, 설, 신, 의.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비가 입술 하고, 코 냄새 맡고, 입술로 이렇게 맛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써 알았던 것. 그렇게 생겨진 나의 의 다 비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 말씀을 채워야지. 그때 그 태워진 것이 포도주. 이 포도주가 있어야지 화목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잔치 집에 포도주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포도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안에 게 다 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넘칠 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먼저 아멘.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잖아요.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하나 죽어서 그랬더니 그 혼자 된 과부가 빚을 졌는데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아들들을 끌어가려고 했어. 그래갖고 엘리사한테 와서 사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까? 너희 집에 남은 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빈 그릇을 여기저기서 빌려왔어. 빈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갖다가 그러면 그 기름을 따라 부어라. 그 기름을 따라 부었죠. 그래서 빈 그릇을 다 찼을 때 기름이 다 멈췄어. 기름은 빈 그릇이 있어야지 나오지. 기름은 뭐라고 하죠?
성령.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빈 그릇이 다 채워지고 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비워줘야지 성령입니다. 그 먼저 돼야 될 것이, 왜 이걸 지금 먼저 얘기하냐면, 먼저 돼야 될 것이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죽기 위해서는 나도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서 내 눈으로 지는 거야.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육신이 되었냐는 것은,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선악과를, 세상의 뱀의 말을 들어서, 이 뱀의 말을 들어서 선악과를 지식을 세상을 먹었으므로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육화. 그래서 이것은 죽어야 돼. 그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방주 사건에 누가 물로서 다 심판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물로서 심판하는 사건이 나타나서 물로서 심판받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몇 가족이 살아요? 8식구만. 노아의 8식구만 살아요. 8식구만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8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가 아니에요. 창조 밖의 영의 숫자거든요. 영의 숫자. 그러니까 7일째까지 창조된 모든 것은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끝나야 없어요. 8일째 가서 창조 밖에, 하나님이 창조한 밖에, 그것이 이 영을 여러분 안에 두어 있는 생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계시던 분이 태초에 우리 안에 와서 태초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똑같이 내 예수님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나도 너희가, 너희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8, 여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8일째 가서 할례해야 돼. 8일째 너는 무조건 7일째까지 있는 거 다 죽어야 돼. 할례라는 것은 죽는 거야, 죽이는 거. 그러면은 왜 죽이는 거냐? 봐봐요. 남자가 할례를 하면은 그 생명이 대가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가 끊어지면 남자 죽는 거지. 그래서 대가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8일째, 죽이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혼이, 이것이 이 시간에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죽어야지. 안 죽었어. 이거 죽어져요? 그것은 백날 죽어져도 안 돼.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죄 없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와 함께 죽어야지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 이게 9절부터 10절, 18절까지 제가 볼게요. 이거 한번.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먹금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악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너희 심히 불편한 게 마음이고 너희는 이미 육신이 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고 너희는 이미 모두가 악하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태어나서 죄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래서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지. 그래 우리 율법을 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지킬 수 있어요? 없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그래? 유대인들은 요즘에 없어요? 네? 아 저기 이스라엘 말고 종교 지도자들도 한 유대인이요. 아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죄가 있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 알려줬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시간에 알아갈 겁니다.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아주 차근차근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적어놓고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나도 확실히 인식하고 나도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혹시라도 알려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레위기 4장 보시. 레위기 4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보세요. 27절에서 35절. 35절까지 31절까지 봅시다. 31절까지. 4장 27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가 더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물을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시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평민 중 한 사람이 그가 범한 죄에서 누가 깨우침을 받으면은 그가 깨우침을 받으면은 제가 죄를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 안 믿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그 칼 맞아요. 등각 칼부림 나는데 근데 그 죄인 것을 깨우쳐 주면은 내가 죄인이네. 깨우쳐 주면은 그때 가서 암염소를 끌고 와서 네가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왜 제물을 드려서 결국에는 모든 죄는 죄의 싸움 뭐예요? 사망이 없이는 해결이 안 돼. 대가가 사망이니까. 그리고 죄는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제물에다가 안순해서 내 죄가 그 제물에 넘어가서 내 대신 그게 죽어야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죄와 나쁜 짓을 하는 것마다 내 마음에서도 죄 진 것이 나쁜 것이 죄 아니에요. 죄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제사 지내고 축제제사 하고 가다가 죄 안 질까? 아이고 야 또 생각 들어와. 또 맨날 왔다리 갔더니 속죄제사만 지나다 말 거 아니야. 한두 사람이겠어? 5만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너희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정해라. 그 대속죄를 정해서 그날 이 속죄제사 하면은 네가 1년 동안 진 모든 죄, 너희 민족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그래서 간과하는 거야. 그것이 죄를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죄를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는 것이 정령 죽으면 당장 죽여야지. 근데 당장 죽이는 것이 당사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간과한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아들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속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보세요. 16장 29절에서 33절을 보세요. 16장 29절에서 33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래서 7월 11일에 7월 10일 날 하루를 대속죄일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로 정해졌는데 이때는 염소 몇 마리를 갖고 오라 그랬어? 염소 2마리를 갖고 오라 그랬어. 2마리 갖고 오라. 왜 2마리를 갖고 오라 그랬나? 그것을 봅시다. 자, 레위기 16장 6절에서 봐요. 6절 봅시다. 6절. 차근차근히 지금 이게 순서대로 아주 좋아요.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 제비이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뭐를 위해서? 아사셀을 위해서 또 광야로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사셀은 뭔가 일단 그것도 보고 봅시다. 자, 21절 보세요. 21절에서 22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지금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유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2마리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유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광야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는가? 아사셀은 이거 저 광야, 아사셀은 마귀를 뜻해요. 마귀, 사단. 한 마리는 여호와를, 한 마리는 왜 사단을 뜻하는가? 그런데 그 앞에 이 한 마리 여호와 앞에 잡은 한 마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그걸 고기는 잡아서 6등분에 잘라서 번제하고 그 피는 갖고 들어가요. 피는 갖고 들어가서 그 법궤 안에 뿌려 6번, 7번인가 뿌려. 그리고 나와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제단 뿔에 발라요. 제단 뿔에. 자, 거기에 나오는 뿔에 바르는 것이 16, 18절에 나와요.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왜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를까요? 자, 예레미야 17장. 자, 1절 읽겠습니다.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적거라. 자, 유다의 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죄는 금강석 철필,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다이아몬드로 긁으면은 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걸로 단단히 새길 건데 그들이 마음판과 너희 마음판과 그 다음에 제단 뿔에 새겨놨다는 거죠. 제단 뿔에, 그 번제단 뿔에. 그러니까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그 제단 뿔에 새겨놓은 거를 예수 피로써 지우고, 아멘. 한 마리 지우고 그 다음에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 그것을 근데 봐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한 300만이라고 치면은 그들이 다 함께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잖아.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참여하고 또 못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뭐 그 제단 한 마리 잡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잖아. 그 제사장이 어떤 시간에 했는지. 그거 해야지 아 우리가 없어졌구나 알 텐데. 그러니까 한 마리 제사장이 한 마리 하지만은 나머지 거는 한 마리 갖고 광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시 안수를 하는 거지. 안수해서 다 봐. 너희들 죄가 여기다 갔어. 이 죄가 어디로 가? 광야로 가잖아. 광야로 쭉쭉쭉쭉 가. 광야로 가서 없어지면은 그들은 뭐라 그래? 아, 내 죄가 끝난다.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가 끝난다. 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죄를 염소가 났고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귀가 저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정말 염소가 와서 죽었네. 그러니까 마귀에도 합당한 거야. 그죠? 마귀에게도 합당하고 사람에게도 내 죄가 없어졌네.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그것이. 그래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고 여호와를 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먼저는 제사장이 이런 걸 지켜하는데 제사장도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이지. 그래서 제사장은 죄인이니까 먼저 제사장인 죄를 없애야 돼. 그래서 그 앞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 그것이 제사장 죄를 먼저 없애게 하고 있어. 16장 11절 보세요.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아론은 두 마리를 해서 아사셀을 광야로 하나 보내라고 그러고 11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와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피우고 그거 채우고 그 곱게 간 향 들어온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하고 금과 그 위에 숙제소를 가리게 하시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아론이 먼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제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연선을 잡아. 자기가 먼저 숫송아지로서 자기 죄를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일한 모든 것은 신약에서 이것이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 한 것이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림자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있는 것들은 율법은 아까 왜 있다고 했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아무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로마서 3장에게 나와요. 3장으로 보고 봅시다. 3장 9절에 (3장 19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즉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의가 나의 내가 선악을 지식을 먹은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얘기하면 죄가 있는 자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죄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곁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너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지. 율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 이거 궁금했는데 율법은 뭐였지? 여기 딱 이제 지가 여기서 하나님에게 물어봐. 지가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여러분이 죄 없는데 더해진 거예요? 죄 있는데 범법하고 있었어 너희가. 그 더해진 범법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보세요. 분명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얘기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봐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야 합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어. 봐봐,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 속도 표시가 없어. 그러면 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어디서 가정에 50km가 딱 써 있어. 그러면 법이 딱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죄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60km, 70km 갈리는 게 죄였는데 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지. 너희가 죄를 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고 있었는데 죄를 몰랐어.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서 별로 율법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데, 즉 너희에게 말씀으로서 줬다는, 깨달음으로 줬다는 거야. 줬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에 부활하셨어? 아멘. 재림하셨어? 아멘. 그럼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 전 건 있고 죽어 있고 임산이 하는 거 아닌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걸 알기 위해서는 초등학문이 필요해요. 1 더하기 1은 2도 있어야 되고,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2의 2가 4가 되는 거고, 이게 다 필요해. 필요한데, 그래? 예수님이 오고 나면 고등학문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육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필요해요. 영에서 이영 내용이 어딨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가 받은 성령 틀리고 다른 분이 받은 성령이 틀려? 다 같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받은 성령이 틀리고 다른 분이 받은 성령이 틀리는데 같은데 근데 왜 기도 제목이 틀릴까? 내가 기도하는 그분의 성령이 기도하고 내 성령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초등학교를 못 봐서 같아요.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의를 그래야 나오는 일. 그럼 그거는 나만 구하는 거야? 그거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네 영혼이 살긴 같이 범사가 돼야 돼.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뒷면에서 하나 되어지면 그 나머지 모든 건 자연이 돼. 네.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부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해요? 간증 세우자, 간증. 내가 신학교 대학원 공부할 때 그 목사님 가서 많이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두세 명이 와서 간증을 한다는 거야. 간증, 말씀 전하기 전에 간증하는데, 간증하면 무슨 간증하더라? 이렇게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20평에서 몇 평? 차 모여서 그거 간증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성령에 임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와서 내 증인이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을 예수님을 만난 거로 그냥 만난 거로 간주해야지. 그래서 나는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재료 다 주는 것도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제자 훈련 시키는 거, 뭐 하는 거 다 모아놨었는데 그 요즘에 이면제를 잘 써요. 하나님께서 언제 요즘엔 뭘로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말이겠으면 그냥 이렇게 또 생각 전에 알았던 것들, 전에 초등학교 배웠던 것들 그걸 이렇게 탁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우리 레위기에 썼잖아요. 레위기에 그런 속죄 제사가 그림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러므로라는 건 뭐 그 앞에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야. 참 형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없이 하지 못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자 알잖아요. 자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 예수님, 예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임한다고 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 몸을 탄생할 거야. 그랬을 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건 한 몸은 어느 예수를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느라.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순영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것을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자,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하셨어요. 제물을 예비하셨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집행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비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예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자, 보라. 11장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들을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즉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거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지. 세례요한이. 그래서 세례요한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대제사장이 결국에 암염소한테 세례를 베풀어서 안수해서 결국에는 죄가 넘어가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어디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죄가 넘어가는 거.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거.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 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때 가서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제물로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온 인류의 죄가 물속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온 것은 뭐가 올라왔어요? 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래서 이 제물, 이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들어가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 죄가 끝나는 것. 즉 그래서 죄가 끝나서 거룩함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뭐를 정했어요? 죄를. 로마서 8장에 예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백날 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안고 갔으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하늘에서 온 마음은 세상에서 온 마음. 세상에서 온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온 것이 죽었으면 세상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나타나신다?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까 세상 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 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됐다, 어떤 때는 안 됐다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세상 끝이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안 해. 그 목소리 크잖아요. 안 하는데, 세상 끝이 또 나타나고 이것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것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 내 안에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니까. 로마서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러듯이 그분이 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그분이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일을 당해서 내가 막 공공에 빠져도 그것이 내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좀 빠뜨리고 필요한 걸 빠졌으면 빠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상에서 좋은 건 난 죽었어.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분이 맞췄다. 그래서 나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요. 친절해요. 내가 우리 재산 있는 거 다 집사람 줬잖아요. 2006년도 12월 달에 딱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어느 상가집에 가서 다른 사모님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셋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람 얘기하는 게 자기가 나를 이렇게 돈 가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럴 때마다 어디 그런 그게 없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동원해서 좀 나를 하는 거지. 하지 안 하면 하나 쌩셌어. 근데 그런 게 어딨냐는 게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 댓글 안 하네, 그 말에는. 이제 얘기하면, 이제는, 정말 그러네. 보니까 그러거든. 나뿐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 같은데, 자기를 돌보고 있거든. 그거 참 하나님 잘 놀라워요. 내가 유치원을 했었잖아요.
유치원을 했었는데 유치원이 우리가 유치원을 거두게 된 사건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인천의 아동학대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사건이 내 사건이야. 내가 거의 원장으로 있을 때 사건이야.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건물 1000평 되는 건물을 그냥 다른 데 넘겨버렸어요. 팔아서. 그런데 얼마나 나를 땅 밟고서 건물 짓고 거기 목사님이 내가 운영은 안 했어. 내 명의만 내가 있었을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 한 목사님이 한 집안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심한 일을 당하게 했다 뭐 했다 그러면 아니었지. 그러고 났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잘 됐다는 거지. 최근에 유치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때는 하도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난리에 벌써 치니까 교육청에서 빨리 팔아 해서 명예변경을 해준 거야. 이렇게 쉽게. 지금 보니까 지금 팔아먹을 수가 없네. 아 그때 이제 아는 거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한 고난이 다 위기였었네. 그걸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때문에 됐다는 걸 나중에 했다는 거야. 나 때문에 된 거네. 그걸 알더라고. 당하는 거는 당장은 어려워. 당장은. 근데 집사람은 어렵지. 나는 어려웠을까요? 원래 내 일도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맞다. 와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래도 웃고 다녔어요. 심부럽겠지. 웃을 수 없잖아. 잘 됐는데. 표정만 괜찮은 거지. 근데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해.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체험했다.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누구를 체험한 거야? 예수님 체험. 그런 자가 예수님께서 뭐가 되는데? 그런 자가 증인이 되는 거야. 내가 체험하고 보니까 지금은 전해야 안 전해요. 원래 말 잘하는데 지금은 전에도 여자들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칭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 때문에 내 칭찬을 하는 거야. 여자들을 보니까 그 원리야, 그 원리.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사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막 내 칭찬을 하는 거야.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정말 참 목자다. 어디에도 불하지 않거든. 어디에도. 어떻게 재산이 처리가 됐거나, 어디가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나한테 관계 있어요, 없어요? 신경 안 써. 그걸 내가 물어보기를 해. 어떻게 해. 나한테 의논하면 그러니까, 정말. 옆을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다가 정말 한 번 딱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거든. 내가 지금 하기가 뭐지.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부르면은 여러분 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안 돼, 제대로 못하면은 누가 피곤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피곤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난 그걸 알았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바쁘다고 도와주고 뭐 하다고 도와주고 뭐 하다 봐주고 내가 그렇게 쓰는 시간이 빠를까? 내가 주님만 바라고 쓰는 시간이 빠를까? 이게 나를 위하는 거고 그를 위하는 거고 모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게 다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거니까. 주님은 봐봐요. 이 지체는 우리 다 지체잖아. 지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얼굴대로 하는데 손이 할 일 따로 있고 발이 할 일 따로 있는데 따로 다 있는데 이게 발이 아프다고 발 대신 손이 일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니 자녀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자녀가 나갈 줄 알아야 몰라 알잖아요. 안다고 자녀 어려운 일을 내가 곁들여주면은 하나님은 걔가 좀 어려워서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근데 내가 거들어주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빨라져 늦어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인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인. 여러분이 할 것을 여러분만 되면 돼. 나만 되면 되더라고. 그래. 나만 되면은 주변은 참 정리가 돼. 중요한 책을 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봐봐. 누구 어울려서 왔지만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각자 죽은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저거는 저 목사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들어야 돼? 내가 들어. 여러분 들어. 그럼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야 아들들한테 야 첫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일 좀 해라. 예. 다른 데 가서 띵깍띵깍 노는 거 하더라. 너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아 싫어요. 나만 보내. 형 정시키지. 가다가 안 가야 돼. 가서 포도원 일하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거야? 진짜 그래. 이것이 아멘. 내가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하는 아멘이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영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보이지가 않지만은 하나 되어지었을 때 그랬을 때 다른 모든 것은 자연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잘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네가 주님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 안에 있으면은 잘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오늘 정말 딱 그 정도도 못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 양으로서 그 뭐죠? 우리 속죄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을 제가 볼게요. 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지금 이게 세례 베푸는 것을 얘기한 거기서 일어난 사건 얘기예요. 그런데 이튿날 그 세례 베푼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모든 것을 지고 갔다는 거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진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다 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세상이 죽은 거예요. 세상 죄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서 세상의 심판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판도지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는 없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고 뭐가 있냐면 예수 안 믿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해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하였는데 너희 안에 임한 것이 언제 임하냐 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해진 것이 여기까지 지금 내가 한 것이 레위기 거기
4장부터 이것이 죄사함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가 이래서 죄를 사야 예비의 율법에서 죄를 사하는 건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서 예수가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야겠구나.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거기에는 우리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찢어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이 성막이 그래야 성막이 성막 아니죠? 여기서 번제단 저기 물두멍 여기 떡상 상당 등대 덮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휘장.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사건.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원파 들어봤죠? 구원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제사한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왜 이달려고 그러냐면 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하나가 좀 바곡수 그쪽에서는 뭐 재산 모아서 뭐 다 바치고 뭐 하고 이렇게 그걸 또 바곡수대로 여러 선교한다고 막 엄한 데 다니고 이러고 있어요. 또 다른 파는 유병원이 그쪽에서는 뭐 팔아요? 그쪽에서는 주로 스쿠알렛 팔고 뭐 이런 거 팔고 팔아서 그거 다 헌금하고 뭐하고 이러고 있어요. 죄가 끝난 것이 이것을 안다고 죄가 끝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파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 그 죄를 또 안 지우려고 해. 그것이 또 어디에 심취되어 있어?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단위 선교의 사건, 그때 우리도 뭐 죄가 끝나야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고 죄를 안 져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거기에 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뭘로 우리가 뭘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 물질을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그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이야.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거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나는 구원을 다 이룬 것 같지 않아.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과 생기를 위해서 산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산원이 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죄사한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들어가는 사건일 뿐이에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생활,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모든 걸로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종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어지면 다 나오라는데 그래서 아까 귀신을 내쫓는 거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내쫓는 사건이 나와요. 얘기를 해. 43절을 보면 43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일은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즉 귀신이 나간 것, 여러분 죄가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가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악한 귀신, 더 일곱이 더 들고 들어온다는 거야. 뭘로 채워라는 거야? 말씀으로 채워라는 거야.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낼 텐데, 예수가 나서 그 너희 모두의 모든 죄를 사할 건데,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뭐를 이루려는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위해서 죄를 없앤 것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없앤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받아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할까요? 기획한 것보다도 조금 못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했고, 이게 조금 못한 거는 다음 달에 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얘기한 거 생각나게 해서 다음 달에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성경에 대해서 좀 성경에 얘기하고, 다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내가 좀 더 정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